오늘 시편 79편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게 시편 한 편 한 편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시편이 전체적인 그러한 구성에서 보면 이게 어떠한 주제들이 묶여서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어졌던 그러한 노래들로서 구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찬송가를 오늘 불렀었는데,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지만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가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이 이게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와 보호라고란 주제로서 이렇게 좀 모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주변으로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러한 찬양들이 주변으로 다 여러 곡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하게 되면 이러한 찬양들을 쭉 부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구성들로 되어 있고, 특히 그 이 시편은 5권의 성경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권들이 한 권의 시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각 권마다의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79편이 그 구성되어져 있는 그 앞뒤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졌던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9편 이 주변으로 다 있는 그러한 시들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 때. 사실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 먼저 79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주의 기업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그 기업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회복하고 어떠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주의 성전이 그냥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무더기만 남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하였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믿음이 무엇이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화시켜주고 그들에게 그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갖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점령하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쭉 보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가 점령하러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만 남기고 나머지 장들은 다 점령이 되어졌어요. 다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만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더군다나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영원한 왕을, 영원히 그 다윗의 그러한 자손들을 이어지게 그 왕으로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절대 망하진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그러한 그 침입에서는 막아냈는데, 바벨론의 침입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이 남아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데 이 지대를 놓는 거를 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저희 예루살렘 성전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겠는데 저거는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성전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솔로몬 두 번째 한 번 무너지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었던 그 성전의 모양에 대하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다윗의 언약이 있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철석같이 붙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해석해내는 데에 그들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죠. 이러한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시편 79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79편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폐허가 된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그들의 그냥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죠. 주의 기업의 땅에 이방 백성이 들어오고 주의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주여 성전을 보아주십시오. 또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던져졌고 주의 성전의 주의 성도의 육체들이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이게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을 볼 때 이러한 모습 보게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주의 성도들의 그러한 시체가 예루살렘에 그냥 뒤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고 더군다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이 상황이 처참합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죠. 주님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우리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와 조롱을 하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시편의 기자가 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남아있는 폐허가 된 뒤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의 그러한 기도이죠. 근데 여기에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또 믿음이요. 또한 은혜죠. 우리 성도가 이러한 동일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진짜 흩어져 버리죠. 그래도 이 시편의 기자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붙들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노하신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의 그러한 말씀이 있고 역대 상하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역대기의 그러한 말씀이 보면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 두 말씀들을 물론 이 역대 상하는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서 조금 약간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뺀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기록할까요? 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로로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왜 멸망하였을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역대 상하는 조금 약간 그 시대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쓰여진 관점이 잠깐 다릅니다. 왜 그것이 그 역대 상하는 언제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당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역대 상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므낫세의 그러한 5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성전에서 온갖 죄악들을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차근차근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세요. 오늘 오전의 말씀이 바로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의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에 그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우리 9절 말씀의 뒤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첫 번째 기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라 라는 것을 시인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범죄함들을 하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왜 그럴까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지금 점령한 그러한 상황인데,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 그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행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아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보아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인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냥 가련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만 그들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회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중요하게 그 기도하고 있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비록 우리는 범죄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 모멸을 받는 것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인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결국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양이 아닙니까? 주의 그 사랑하심, 주의 그 긍휼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당신이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인에게는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할 수 있는 자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시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도 있더라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승리하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구원하시게 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서 우리를 다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